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된 인격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꿈과 소망을 먹고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늘 거룩한 꿈을 꾸고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꿈꾸고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평생 과거에서 자영을 받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시인인 단테 일리기에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308년부터 1320년까지 12년 동안 신곡이라고 하는 대서사시를 썼습니다. 이탈리아 문학의 꽃이요, 가장 인류 문학 작품 중에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고 불리는 이 단테의 신곡은 인간의 사후 세계를 캐톨릭 신앙관을 갖고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것이 1편의 지옥편입니다. 지옥편. 근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절대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도록 아주 그 책을 읽으면 둘둘 떨면서 아이고 죄 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길 테니까 지옥편을 한번 시간 되신 분을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에서 33편의 대서사시가 각각 뒤에 있어갖고 서로 서곡, 한곡 포함해서 100곡으로 이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들어가는 입구에 큰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지옥이 뭐냐? 지옥은 꿈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어떤 한 줄기의 꿈도 희망도 없는 것이 지옥이다. 그만큼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지옥은 그 어떤 소망조차 기대할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이요, 어두움이요, 고통이요, 그 삶 자체가 끊임없는 죄의 결과로 다가온 형벌만 있는 것이 지옥인데, 지옥에 들어간 입구에 여기 들어온 사람 모든 희망을 다 버리라. 꿈꿀 생각도 하지 마라. 여러분,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돼야 되는 것은, 꿈꾸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꿈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밤낮 물고 뜯고 지옥편에 가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길 바랍니다.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꿈이라는 건 뭐냐?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꿈과 소망은 미래를 내 마음속에 품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꿈과 소망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꿈이 덜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13년 동안 그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켜서 준비된 인격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셔서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인간이하의 학대를 받고 고통스럽게 지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그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져서 감옥에서 기약 없이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긴 채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와이 가면 하와이 부지사가 한국계 미국인인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9살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 이민 와가지고 실비아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하와이 대학에 학생회장을 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학교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나는 장차 여성 지도자로서 이 하와이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이다. 크리스찬인 그분에게 꿈을 주셔가고 꿈이 이루어져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미국 50개 주의 부지사가 됐고, 다음번 주지사로 당선될 것이 90% 이상 확실하다고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구나 이민 1세대입니다. 9살 때 이민 가가지고 미국 지금 부지사가 됐으니까 이제 주지사가 되면 한국 이민 1세 이민자로서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될 겁니다. 꿈을 가지니까 꿈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사회에서 동양 사람이 주지사로 그렇게 가장 그 주에서 높은 위치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니까 꿈이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꿈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믿고 가는 것이 꿈인데,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자꾸 뒤돌아보고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면 스스로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거룩한 꿈을 꾸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한 칭찬의 말씀이 1장 3절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런데 이 소망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변하는 사람에게 꿈과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 5절을 보면 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꿈과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내놓고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다노 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계산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면 돼요.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고 살지 말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갖고 나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이 사업이 세계적인 사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얽혀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꿈꾸면 그 꿈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크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꿈꾸면 그 꿈이 그 아이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술도 못 끊고 성격도 못나고 주먹도 휘두르는 남편이지만 천사처럼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고 앞으로 교회 장로님 돼서 충성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왼수하고 살아요, 왼수하고 살아요, 그러지 말고, 그럼 평생 왼수지. 그렇게 살지 말고요, 기도의 대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소망은 응답받는 기도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뜻에 맞춰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뜻도 이루어지는데 거꾸로 이걸 뒤집어 놓으면 다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나한테 이것이 도움이 돼야 되고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고 이것이 내 만족이 돼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것이 앞서면 이것이 우리 삶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한테 맞춰서 내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그것이 어떤 기적을 가지고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벌써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4분의 1.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12강주일 한 게 어저께 같은데 벌써 3월 마지막 주 고난주간 새벽기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이 한 주간 지나가면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고 올해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4분의 1이 지나갔는데 이제 나머지 9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꿈을 품고 기도로
꿈을 다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꿈꾸고 도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내가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시당할 수 있고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모함을 받게 되기도 하고 몇십 년 전에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갖고 국회의원 후보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만사가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잘 하는데 딱 돌아서 나가면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걸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져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뿐 아니라 영육간에 강건함이 임하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꿈과 소망을 이뤄가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서 존귀하게 되므로 범사가 하나님 가운데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는 거룩한 꿈을 꾸고 이제 4분의 3 남은 날짜들을 꿈을 이뤄가는 기적의 날들로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기도합니다.